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또 구약성 호세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백성은 되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하는 악한 마귀로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장한 사단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도 겉다르고 속다른 수많은 위장한 사기꾼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전설을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겉으로는 광명처럼 위장해서 의의 일꾼, 즉 교회 속에 일꾼처럼 들어와 가지고 거짓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적그리스도에 나타나 가지고 광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 때로 갈 때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 때부터 종말을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오지 않는데 무슨 종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바로 인식해야만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천년이 어제 하루와 같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고, 베드로서 3장 8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럼 2000년이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진정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진정한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예수 재림할 때는 그날과 그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서적으로 종말의 시작은, 광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초림하시면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면부터 이제 초림 시대부터 종말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날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임박한 재림설. 즉 우리 신앙에는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세 개의 종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즉 일의 종말.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알파 오메가인데, 어떤 일을 시작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의 종말.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런 일의 종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도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육신의 삶이 흙으로 돌아가서 영이 가야 되는,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그럼 세 번째가 바로 말하면 역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간에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장소에 대해서 혼란하는데, 그때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세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신앙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향일성과 향지성, 즉 식물로 말하면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고 뿌리는 땅에 들여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땅은 향지성, 땅을 딛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의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즉 오늘 말하면 두 사람은, 밖에 있는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밭일, 즉 자기 주어진 직장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데, 그 대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즉 그건 뭡니까? 항상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은 아멘저 어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영적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일하는 현장에서 들림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할 자리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밭에서, 여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똑같은 자입니다. 그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일상의 삶자리 말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20장 뭐라고 그럽니까? 청지기로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맡긴 것을 나눠주면 주인이 올 때 그걸 보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즉 교회 안에서 맡겨진 각자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또 그 청지기로서 세상을 향해서 감당할 사명.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빛의, 세상의 빛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 언제 오시냐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언제 결말이 나도 인정받는 심은 대로 거두어서 씨 뿌리는 비에서 60배, 100배, 60배, 30배 거두지 100배 거둘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언제 육신의 삶이 끝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어 낙원에 갈 수 있는 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만약 우리 시대 육신의 주님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종말의 신앙을 살 때 우리가 경계할 게 하나 있다. 바로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들이 광명주 위장에서 의의 일꾼처럼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못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는 그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다. 제대로 예수님을 같았는데 나간 자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때 유다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서로 그 공개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사도들이 야,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7집사를 세웠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때 마지막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습니다. 니골라도 7집사 가운데 선택받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했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가 니골라 당 나가서 오히려 정죄받는 자가 배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세계 모든 철학사에는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그리스처럼 헬레니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야훼 신앙인 히브리즘이 있죠. 지금도 현존하는 모든 철학사를 딱 보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해져 있어요. 근데 그 헬레니즘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그들은 우리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봤어요. 영과 육의 세계가 있는데 육은 아주 저급하고 그리고 악한 세계가 육이다 생각을 했고, 영은 완전하고 아주 그러한 완전무해라는 세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완전한 영이 물질 세계는 악한 육신에 와서 갇혀있는 상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만이 영원에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간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왜? 육신을 비롯한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금욕주의가 나타났고, 또 한편은 뭐가 되어졌느냐? 특히 기독교계 니골라당 같은 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살리는 건 영인데 우리 육신은 결국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으면 그 영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한번 구원받은 영은 영원하니까 육신 가지고는 이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극단의 금육주의와 반대로 그들은 극단의 도덕 폐기론, 도덕 방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육신으로 아무렇고 더러운 짓을 해도 상관없고 그건 흙으로 돌아갈 거고 영은 구원받은 영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니골라당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돌이켜보면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로 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은 다를 것이 없어서 온갖 가지 비도덕적인 일을 다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에다 핑계를 털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명은 뭐하러 뭡니까? 로마서 6장 13, 12절로 14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 마귀가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 3장 5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어서 그들의 생존을 이어줬고, 그리고 저녁 때는 마파름을 부려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6.25를 지나고 얼마나 피폐한 나라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 빈국 그래요.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경제대국이 되었습니까? 수출을 통해서 경제대국, 그래서 수출 입국 그러죠. 우리가 정말 보릿고기를 넣으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존의 만나를 보내줬고, 그리고 메추라기
세계 각국에서 수출 신용장, 우리에게 수출 신용장을 내리시라고 하는 게 와서 그것이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교회 속에도 그게 잘못 들어가서 많은 사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우상이 돼서 탐심 우상이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오늘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들 속에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상되어 있고, 잘못된 경우는 지금 우리 안타까운 그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교회는 고린도서 1장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를 일컬음 받는 자들,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의 신앙 공동이 되는데 그 모습이 깨져서 오늘날가 우리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깊이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의 타락이 오늘날 지금 이 바이러스 상태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를 죽여라. 너희 지체를 죽여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어디 도덕적인 폐기와 성적 타락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배설 욕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말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일어나 주 예수님을 하고 들으심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신앙인으로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직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 누굽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뭡니까? 삶의 목적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걸 행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다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은 이제는 능력이 되어줘서 나로 할 수 없지만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기려면 반드시 마귀의 일을 이기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데서 기름 부은 자로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 종말론에 주님 언제 오신 자 틀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종말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대로 밭에 있는 두 남자가 들린 말을 따라 준비되어지고, 맷돌 가는 두 여자가 들린 말을 준비되어서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 속 빛의 영광을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악한 마귀에 속지 않냐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의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